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싫어합니다. 적어도 고난을 많이 겪어본 사람은 고난이 싫습니다. 네,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다 고난을 싫어하고요, 직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도 내가 피하고 싶은 건 피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요. 제가 이제는 청소년들에게 큐티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아침마다 성경을 짧게 보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붙들고 사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청소년이 말씀을 보다 이렇게 딱 펼쳤는데 마음에 안 들더래요. 그러니까 주여 이 말씀 아니죠? 하고 다시 또 이렇게. 그 옛날에 쫙 피면서 이거 뭐 이런 것도 많았거든요.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피는 거야, 이렇게. 딱 마음에 들면 이거. 그리고 대표적으로 성도들도요, 설교를 들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위로받고 소망의 말을 듣고 싶지 고난에 대한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설교 들을 때 편식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기억해요. 설교가 좋았다 안 좋았다는 건 그 기준이 내 감정이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오늘 설교 좋았어, 은혜 받았어, 이래요. 근데 뭔가 나를 건드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 목사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오해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데는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고, 특히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그걸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못 만나요. 마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뭐가 계속 반복되는 문제에 걸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 마음에 뭔가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의 상처와 내 마음이 건드려지는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어려우면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 해석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3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이유는 의심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모여있는 11제자들에게 또 갑자기 나타나셨는데, 본문에서는 그 시점이 제자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들어오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의 이야기와 또 시몬에게 나타난, 베드로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무서워하고 유령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37절 말씀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이 영은 귀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데 그들이 해석한 이해입니다.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처음에 그들의 두려움을 꾸짖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의심을 꾸짖습니다. 3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의심하는 마음,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그들로 예수님을 잘못 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처음 본 사건에 대한 의심이 아닙니다. 이 의심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의심했다는 게 더 맞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와 사건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의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도 오해하고 일어난 사건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요. 문제는 주님이 나에게 이미 말씀하신데 우리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 때문에, 현실의 고난 때문에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유혹이 와요. 의심의 유혹이 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이 세운 교회가 맞는가? 의심이 자꾸 올라와요. 근데 이 의심이 언제 올라오냐면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올라와요. 교인들이 막 한두 명씩 계속 나갈 때 이런 의심이 또 막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주님이 세운 교회인데 왜 나가지? 막 이런 식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그 말씀이 하는데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뭘 더하긴 더하셔. 부족해 죽겠구만. 그래서 나와 교회를 세우는데 우선했는데 왜 내 삶의 많은 부분은 더하여지지 않지? 왜 계속 모자르지? 교인들이 더하여지지 않고 왜 더 줄지? 막 이러면서 의심이 막 올라와요. 근데 무엇보다 그 소리에 내가 편안하면 상관없는데 제가 불편한 거예요. 그 소리 들을 때 막 화가 나고 그 소리에 제가 흔들리고 제가 그 소리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판단하냐? 아, 내가 의심하고 있구나. 내가 의심하고 있으니까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약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래, 이건 내 문제다.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확인하려고 합니까? 현실에서 자꾸 확인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으면 현실에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와 그러한 모습이 현실에서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의심이 올라옵니다. 그 의심은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가립니다. 내 곁에 예수님이 오셔도 못 만나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의심을 걷어내십시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자꾸 의심이 오는 것 어떡해요. 여러분 이 두려움과 의심이 딱 붙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의심은 또 두려움과 관련이 있어요. 또 의심 때문에 우린 또 두려워요. 이 문제, 이 마음의 문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15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길로 가려면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께 둬야 돼요.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둘 때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는 길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가간 모습이 있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갔고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인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자기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갔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15절에도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그랬어요. 그 이야기의 주제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바로 보고 싶고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더 분명한 것을 알고자 할 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싶고 삶과 사람의 사건을 해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알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 관심이 게 아니라 나한테 관심이 있어요. 내가 편하느냐, 내가 행복하느냐, 내가 잘 되느냐, 내가 만족되느냐. 그러니까 자꾸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확실히 받고자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선택할 때 내가 고난받을까 봐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내 이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족하고 채워지고 뭔가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교회를 다니면 그럼 교회를 통해서 눈이 잘 열리질 않습니다. 만족이 안 되는 순간 교회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것처럼 보여요. 나의 관심이 많아. 그렇게 됩니다. 근데 나를 좀 내려놓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 중심으로 좀 바로 알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심지어 내 연약함이 있어도 내가 의심이 좀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주님 그래도 내가 지금 여전히 의심도 있고 여전히 두려움도 있지만 주님 좀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그럼 도와주세요. 우리가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지고 의심이 완전히 없어져야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그 두려움 못 내려놓고요. 내 의지로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은혜가 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두렵고 의심이 있지만 주님, 내가 주님만 바로 알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지만 주님 뜻대로 가고 싶습니다.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해요. 저라고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없겠어요? 목사지만.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주님,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지금 두렵지만 의심스럽지만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꼭 붙들어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열어주셔서 의심도 사라지게 하시고요. 보이게 하셔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눈이 열려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런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보여지려면요,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다가가면서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바로 해석이 되니까 그들이 이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직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강권합니다. 우리랑 같이 먹고 이렇게 하룻밤 묵고 가자고. 그래서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앉았는데 예수님이 빵을 더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는데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르는 곳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성찬은 항상 식사였습니다. 빵을 나누고 예수의 이름으로 빵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예수의 이름이냐면 식사는 항상 자유롭게 준비를 했어요. 부유한 사람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와서 먹기만 했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예수의 이름으로 내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함께 나눠서 먹자.
그러니까 그 식사 자리가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고, 그 식사의 자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교제하는 자리고, 예수가 중심이 돼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된 거예요. 그게 교회였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걸 보게 되고 경험하는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교회는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나누고 내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목사의 해석과 혹은 목사의 어떤 계획이 하나님과 일치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 그냥 나오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자 할 때, 그러면서 떡을 떼면서 삶을 나누고 내 마음을 나누고 내 물질을 나눌 때, 여러분, 그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됩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을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가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문제를 덮어놓고 멋진 척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으로 신뢰가 전제될 때, 그 자리는 주님이 오시는 자리가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교회는 많이 있지만 갈 교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에 책임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해주는 교회인가? 과연 우리 교회는 그 모임에 가면 우리 모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과연 우리 교회는 나의 속 이야기를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받아들여지는가? 또 우리는 물질을 나누는 교회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들어보며 나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성도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해석하고 내가 만든 정답의 잣대를 가지고 그런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모이는 자리에는 주님이 없을 것입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시선이 아닌 바리새인의 시선으로 교회와 교인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늘 놓치면 안 됩니다. 영성은 나 혼자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영성이 살아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 모임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삶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있나요? 그렇다면 나는 그 예수님 만나고 있나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요? 그럼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나요?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 열린 눈으로 주님을 만나고 모이면서도 만나고 우리 삶의 자리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주님이 보여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을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